좌우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교를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집에 가서 했던 설교를 보니까 평소보다 10분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평소 설교 원고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나오는데 오늘은 12페이지로 확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니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로 대부분 어르신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속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도기라 생각하시고요. 절충점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 배려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좀 배려해서 말씀 듣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서로 돕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신앙과 믿음의 성장,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체험신앙과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저희 교단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 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에서 만든 격월 잡지라 해야 되나요? 교단 큐티지인데요. 그 본문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본문으로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한 주 동안 선택과 집중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데 교단 큐티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설교를 듣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쉬운 설교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 설교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고요. 제가 익숙한 본문 설교하고 싶은데 교단 큐티지에 나오는 순서대로 설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불편해하는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사야 설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사야서 별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야서 보는데 와 너무 좋다. 내가 왜 이걸 일찌감치 공부하지 않고 성도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은 내일 새벽부터 이사야서가 끝나고 고린도후서 새벽기도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 설교하고요. 수요 예배도 고린도후서, 주일 오전 예배도 고린도후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입니다. 성경이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었듯이 이사야서도 성경이 66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책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저희 교단 큐티지에서 다루고 아마 한참 지나고 40장부터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장에서 39장 안에도 여러 개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 특별히 10개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불리고 이사야의 소종말론이라 불리는 장인데요. 거기에는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앵글을 팔레스타인 남유다로 딱 돌려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경고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28장부터 3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요, 아수르가 곧 공격해 올 것인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온산을 떠나지 말고, 시온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시온산에, 시온성에 머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 도망치지 말고, 혹시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어디로요? 돌아오라, 시온으로. 그게 28장부터 35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장소를 계속 강조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거기 있어야지 산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을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7장까지는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지켜주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에는요, 이사야의 경고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에는요,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오는 그 시점에,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요? 바벨론이 히스기야하고 화친하자고 찾아오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어디냐 하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 작아요. 바벨론도 점령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어디까지 꿈을 꾸냐 하니까 저 밑에 있는 아프리카 땅덩어리도
차지하려고 영토 확장의 꿈을 꾸면서 남하 정책을 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도가 보이죠? 저 위쪽에 아시리아 엠파이어, 저기가 아수르 제국이 저 위쪽으로 되어 있고요. 두로, 다메섹, 북이스라엘, 암몬, 남유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라기스, 저기에 사네립이 있었던 곳이고, 블레셋, 모압, 에돔 쭉 계속 남하 정책을 쓰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왼쪽 편에 지금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침략하려고 내려오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애굽을 치기 위한, 아프리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요, 진짜 전쟁을 위한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간 곳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죽여서 널어놓아 버리고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여서 우리가 이만큼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농사짓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말고는요, 고위 관리자들은 대부분 다 살기 위해서,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더 재밌는 표현을 하죠. 너희들 빠른 말 타고 가지, 아수르의 말은 적토마야, 더 빠른 말이야, 너희들 다 죽어. 하나님이 애굽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살려면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위험 앞에,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평소에는 말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생각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문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온성에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의 말에 동의하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저 애굽의 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저렇게 공격해오는 아수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극히 일부의 백성들만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의 46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다 점령해요. 그런데 오직 예루살렘만, 시온성만 딱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파송합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시온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시온산에 남아있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마. 이사야 말 듣지 마. 봐봐, 지금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어? 위에서부터 쭉 훑어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항복하고 히스기야 말 듣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남아있는 그 사람 일부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 말 믿지 마, 듣지 마. 지금이라도 나한테 항복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수르 제국과 함께, 지금 영토 확장 이만큼 해놨는데 저 넓은 대륙을 꿈꾸면서 함께 금빛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지금이라도 돌아와. 시온성에, 시온산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이여,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랍사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치라고 나를 보내셨어, 막 그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게의 모습을 볼 때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목사도 미혹하고, 장로도 미혹하고, 권사도 미혹하고, 장립집사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 자식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시온성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금빛 찬란한 아수르 제국과의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미혹하는 큰 미혹이 눈앞에 황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반대로 교회는 핍박을 엄청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철저하게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싸움을 걸어오는 그 랍사게의 미혹의 말 앞에 그의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여러분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히스기야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성전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절에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이 대표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만 전합니다. 옷을 찢어요. 분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37장 1절에 이어지는 계속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장 딱 입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46개 성읍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았고 18만 5천 명 딱 둘러진 치고 와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 그 극도의 두려움 앞에 히스기야가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본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의 큰 분노 앞에서 신하들도요 멋진 왕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왕은 신하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대꾸도 하지 말고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봐.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적용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관계나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꾸하지 마십시오.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옆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대꾸하면 안 돼요. 대꾸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안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대꾸하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사람 묵상하면 죽어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푹 빠지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감정을 체험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중요감이에요. 중요감. 한번 따라 합시다. 중요감. 중요감 뭐요? 네가 나에게 참 중요하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중요감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회복되냐 하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이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정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여러분 사람하고 다툴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다 깨어지는 감정인데,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게 되면요, 두 가지 감정이 회복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중요감과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주변에 아무리 물결을 막 휘젓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손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힘들 때 기도합시다. 시작. 힘들 때 기도합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좀 설교를 천천히 하면 잠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 솔솔 나오면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설교 잘 좀 들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설교 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참 한 번씩 그립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야, 이거 보면서 부끄러웠던 것이,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손 꼭 잡아주고 집사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목사 참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들이 바로바로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참 부럽습니다. 우리 김종기 장로님은요 1975년부터 새벽 4시부터 6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하루에 2차례, 그리고 2시간씩 2번이니까 4시간 구국 기도실이라고 불리는 저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사진 나왔죠? 사진 부탁합니다.
안심하라 온결에여 조국이여. 왜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우리 장로님은요, 197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데모하고 있을 그때 아닙니까? 그때 현실을 보면서 정치를 탓하거나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저는 마중물 기도라 생각합니다. 마중물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마중물 기도. 마중물 기도.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기도하면 조국이 바뀌고,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마중물로 기도했던 그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대꾸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마중물 기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살아나게 됩니다.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아수르 끝났어요. 왕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자기의 신 앞에 예배할 때에 그토록 믿었던 아들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록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산에서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도망친 사람들은요, 심판받아요. 죽거나 아수르로 끌려가거나. 그런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머문 사람들은요, 구원받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이사야가 계속 강조하던 누구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수를 남겨두리라. 그루터기를 남겨두리라. 그 사람들이 누구요? 도망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교회에서 시작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타작마당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드렸습니다. 이걸 살펴드려야지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조금만 설교하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37장, 38장 이 본문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36장에서 39장의 내용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진멸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기원전 687년에 죽습니다. 687년에 죽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38장 5절에 보면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몇 년요? 15년.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687 더하기 15 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702년 나오죠.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히스기야의 발병 시기가 702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던 해는 701년입니다. 엇비슷한 때지만 확실히 아수르의 침략보다 히스기야의 발병이 더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 AD와 BC는요, AD는 숫자가 작은 게 오래된 거고 BC는 숫자가 큰 게 오래된 겁니다. 누가 오래된 거라고요? 히스기야 발병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15년을 더해주겠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38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라고 말합니까? 건져내겠고라고 말합니까? 건져내겠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였다고 말합니까? 보호하리라 이야기합니까? 보호하리라. 아직 침략하지 않은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후 하나님의 응답이 이 성을 내가 지켜줄게, 옵션으로 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38장이 36장과 37장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단어만 봐서는 좀 알아듣기 힘든데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칫 잘못하면 시간의 흐름상 그 다음 시간에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때쯤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그때쯤에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하들에게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로 대꾸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봐,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런 모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요, 진짜 그런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시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 시계가 띠띠 소리가 나네요. 설교 빨리 마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떤 시험요? 어떤 시험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어떤 시험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시험이 크면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서 시험 당할 때에 혹시 감당하지 못할 때면 무엇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능히 너희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고 시험만 보면요, 시험이 커서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야기하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 딱 붙잡으면 큰 시험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큰 시험만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 너 이거 이길 줄 믿어 이러면서 딱 시험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요, 그 큰 시험 앞에 여러분, 스룹바벨, 여러분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스룹바벨 보고 뭐라고 말하면 큰 산아,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큰 시험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신 시험인데 시험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시험, 기도로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세요. 더 큰 시험 다가오기 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요, 이성을 보호하리라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요, 더 큰 거 하나 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8절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벽시계의 시간이 10분만 앞으로 딱 당겨졌으면 참 좋겠다. 12시간 넘었는데요, 50분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야.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까지도 저 태양까지도 머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일어나면은 지구는 자전하고 있는 지구는 멈췄기 때문에 큰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과학자의 말을 믿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히스기야는 이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배우는 하나님을
자기의 병 치료받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예요. 더 큰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딱 만드셔서 시험 앞에 서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 기억하시죠?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귀로만 들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여러분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 믿음 생활 오래 했어. 하나님이 나 신앙생활 잘한데 목사로 세워주셨어. 장로로 세워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 통과하고 나니까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했던 거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했던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성도들 가르친다고 외쳤던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회개합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고 히스기야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일 닥쳤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닥쳐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머리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만남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